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어제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러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시간에 교회에 참된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저는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 가장 좋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가 늘 고민하다가 이번에 제가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여기 14년 동안 제가 여기 사역을 했지만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준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옛날은 다 그때 다양하게 받았던 것을 사용을 했지 이번에 제가 예언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언이 끝이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시하는 거지 끝이 없는 예언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 고난의 대가로도 아니 주님께서 그걸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예언을 가장 하나님의 설교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떴어요. 그랬더니 뭐 한참 하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한 14분 정도 이렇게 한 것을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틀어서 같이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이 가장 좋다? 설교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 항목을 갖다 넣어서 일반적인 하는 교회의 설교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 그래서 성경을 훼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뜻,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고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뜻이라면 기름 부음이 안 나와요.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기름 부음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기름 부음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어이할고가 나오고 또한 영이 열리고 아니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아니면 주님이 터치 사인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작은 이곳에서 어떻게 세계를 밝힙니까? 방송밖에 없어요. 방송.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홀리스프리를 가장 지금 모세 TV를 가장 우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명명을 했죠. 모세 TV 성령 실황 교회로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를 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것이 세계로다니 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교회는 에레미야 7장 4절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는 에레미야야 성전에 가서 그때 당시에 교회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거기 가서 선포하라는 거.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고. 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속지 말라. 왜? 교회는 지금 본문의 얘기처럼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이 나와서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은혜가 뜯어지는 그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근데 실제가 안 나타나고 형식적인 것만 있는 거야. 건물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속에서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우리는 그 건물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지금 반드시 어떻게 됐든 간에 건물이든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찬양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실제 예배를 드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머리 되시고 지체로서 다스림이 있어야 생명이 나와야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예배 속에서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이번에 저기서 이걸 뭐 그런데 하모하티 이렇게 좋은 은사를 14년 만에 주님이 줬는데 막 쓰기가 그래.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줄까 기도를.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하고 싶은 사람 어저께 받아봤잖아요. 전도 몇 명이나 할게요 이달에 10명 할게요. 일어나 스탠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에게 늘 얘기했지 않느냐? 너는 이미 하늘의 비밀을 받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너의 옛사람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많은 이들을 깨우게 될 것이다. 너가 내 비밀을 받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것이다. 허나 너는 나와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이없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인을 받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가정에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제 놀랍게 바뀌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너 또한 세상적인 인연에서 끊어지길 바란다. 이제 오직 신부단장을 하라.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라. 그리할 때 네가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손을 얹은지 귀신이 떠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은지 묶임이 풀어지는 은혜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제 세상과 구분되는 온전한 삶을 살라.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고 내 말씀대로 살라. 그리할 때 어느새 그 신부단장이 너에게 가득가득 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너한테 나올 것이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너에게 흘러나올 것이다. 너와 대화를 나누는 자가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넌 특별히 청년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을 네가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나 세속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네가 청년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마치 고기에 낚인 낚시꾼에 낚인 고기처럼 너에게 낚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또한 그를 풀 때마다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를 풀 때마다 얘기할 때 너에게 생명이 나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그렇게 사역하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뿐이 아니다.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네 오빠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할 때 놀랍게 네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어찌 저러한 사람이 있는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항상 늘 말씀을 묵상하라.
늘 거룩한 삶을 바라보라. 그리하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할 때 네가 이 세상의 영이 떠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될 것이다. 바울 사도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그리할 때 너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너를 만나는 자마다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리라. 수많은 사람이 평생에 전도하지 못한 것을 네가 한 달에 한다는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10명 값은 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놓고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요. 속이 상하면 내가 너 이 자식 까불어? 내가 하나 둘 셋 칠 때까지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패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똑같으시더라고.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래. 내가 지금 열을 실 것이다. 너가 지금 내가 5을 씌웠다. 내가 지금 너에게 3명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네가 말을 안 들 땐 나는 너를 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앙이 지금 나에게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다운을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다면 이 땅에서 심판을 안 받아요. 죽은 후에 영영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오히려 성찬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 성찬을 할 때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게 한 자에게 너희들이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아픈 자도 많아요. 잠자는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야훼를 경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절대 내 맘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 맘대로 살지요? 두렵지 않으니까. 왜 내 맘대로 살지요?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보다 더 강하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딴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너 자신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무릇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무릇 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무릇 네 생명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신다 이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사야 11장 3절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야훼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와 모략을 주시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좀 속상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싫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한 번을 못 해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은 순종과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속에서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 왜 영적으로 왜 만나줍니까? 왜 만나주냐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준 거예요.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라 예언을 주고 치유하고 귀신을 주는 능력을 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있지, 천국 지옥 있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마. 이 말씀대로 살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은 용서해주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아니지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은 자니라. 일반 교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많은 은혜 받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은 자라 이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우리는 이 기독교가 뭡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자기 사랑에 취하고, 그토록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인간의 그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사는 거다 이거죠. 이루는 자로 사는 거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째 100%를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언치유 사역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언치유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있고 천국 지옥을 100% 알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수없이 넘어져요. 저는 이게 좁은 길인 걸 100%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녹서를 좀 보고 있는데, 에녹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인류의 마스터 플랜을 얘기를 다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분의 영성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는 700년씩 10단락이 있다. 700년씩. 근데 10단락 중에 자기가 1번째 단락이다. 아브라함이 2번째 단락, 3번째 노아의 단락, 뭐 이렇게 단락이 있어요. 사람의 하나님 시대 700년씩. 그래서 인류는 7000년이면 끝난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 그 에녹의 자식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거야. 에녹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받은 거야. 그다음에 노아의 때 심판이 온 거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른 이 사막이 입을 벌려서 물을 찾듯이, 물을 바라듯이 인간은 악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러니까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의롭게 깨달은 사람 몇 명이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에 생명이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그때 에녹이 탄탄함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은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지 아직은 받아들이는 때에 와 있다. 지금은 어느 때야? 조롱당하는 때. 진리가 왜 주님이 그토록 좁은 길, 왜 그토록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 왜 그토록 주님 이 말이 왜 그토록 이 세상은 전부 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로 다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왜 그토록 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없이 얘기한 것이 이것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풀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이 성경이 전체 맥락이 진짜 좁은 길이구나.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는 시대에 와 있구나. 하고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설교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얘기하시는 얘기가 뭘까? 물론 성경 속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밥으로 말하면 금방 밥한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이 한국 인류에게 지금 얘기하는 뜻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고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주님이 영을 열어가지고 제가 한없이 예언을 해도 한없이 제가 교회면 교회, 개인이면 개인, 믿음이면 믿음,
성령이면 한없이 막 예언이 나오는 거야. 그거 그냥 받아 쓰기만 하고 녹음해서 쓰기만 하면 되더라 이거지. 저는 영성을 하면서 글로벌 영성을 전부 다 조사를 제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언이 끝이 없이 나오는 사람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주님이 허락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를 진다고 사인들을 하고 가셔. 여러분도 받아야 하잖아. 받으셔야 하잖아. 왜? 진리를 한번 깨달아 봐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은 여기 정전도사도 많이 받았어요. 보면 환시구 예언이 끝이 없어. 보면 끝이 없어. 다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은 주기 원하는 거예요. 왜? 싹 바꾼대. 우리 교회를 다 바꾼대. 체인지한대. 그래서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전에 제가 어저께 설교의 기름붐하고 지금 설교의 기름붐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까 이 공주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다리가 늘 뻣뻣해서 아파 죽을 뻔했다 이거야. 근데 어제 예배 속에서 싹 났었대. 왜? 제가 예언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영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제가 예언을 하면서 제가 틀려요. 저기 수식어가 다르고 이제 제시하는 게 다르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이 눈을 뒤집히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사람을 바꾸게 죄에서 떠나게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맨디하는 거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맛대로 살지 않는 자를 맨디려 한다 이거야. 자기 하나님이 생명이 나와서 사람을 눌리고 갚고 보르는 자를 해방시키는 도구로 바꿔야 한다 이거야. 그 자들이 없는 시대다 이거야. 그 자들이 없는 시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가?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가? 하나님의 뜻을 과감 없이 온전하게 통로가 되어서 전하는 거죠. 이 시대. 이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여기서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만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언한 걸 눈을 감고 쫙 들어봐요. 주님이 저를 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게. 방송을 보시면서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셔봐요. 주님이 지금 저는 이 설교 중에 이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봐요. 제가 목사로서 저도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따서 따르는 편집도 하고 때로는 생각나는 대로 갖다 말씀을 집어넣기도 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계속 리바이벌로 쏴대는 바.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는 방법 아니죠. 내가 지금 성전이고 내가 지금 종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내가 무엇을 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을 차지하지요. 저는 하나 이 땅에 잠깐 있다 떠나요.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눈을 뜨게 하고 나팔을 분다면 이같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요 이같이 좋은 일이 어딨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수없이 모든 것이 체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체인지된 내가 세상을 체인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없는 거야. 그냥 종교야, 종교. 일반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방송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고요한 방 거룩한 밤이요. 관계없는 종교로 바뀌었단다.
수많은 네. 목자들이 크게 좀 틀어줘. 나를 믿는다고 눈을 감으시고 해서 한번 들어. 이제 나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단다. 그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만나려고 해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전하라. 이 시대의 목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얼마나 문둥병에 걸려 있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얼마나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너는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는 나팔을 불 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허나 너는 나팔을 불여야 할 것이다. 그들을 깨워야 할 것이다. 그 중에 깨어 일어나는 자가 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수없이 이 땅에서 내 생명과 내 복음을 외치지만 본인 자신이 나를 만난 적이 없단다. 어찌하여 나를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온전한 자신의 심령을 깨지 못하고 자신의 심령이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길가밭이다. 그들은 길가밭이다. 그들은 가시던 불밭도 그들은 돌밭도 아닌 길가밭이다. 오직 그들은 세상 걸로다니 가득 차 있다. 어찌 내가 이제 그들을 버리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그들을 내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택한 그들을 내가 택한 종에게 모이게 할 것이다. 그 군대는 한없이 강력할 것이고 그 군대는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작은 무리지만 이 세상을 내 복음과 내 생명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시의 마지막 때 수많은 가짜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교회를 전부 다 갈아엎을 것이다. 마치 농부가 탈곡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듯이 이제 나눌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떠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 아우성을 치며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갈 바 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허나 내가 참목자를 세워 내가 택하고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불러 거기서 양육할 것이고 그 군대는 이 땅을 출애굽을 하는 군사로서 내가 쓸 것이고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내가 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수많은 목자들이 잘못된 인도함을 함으로써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남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느냐. 허나 이것이 한 개중에 100에 한두 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에 99명이 일어나고 한 명이 구원을 받는 한 명이 생명을 얻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 때 모두가 악한 원수가 모두를 그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본 진리가 다 가려지고 있고 본 진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본 진리가 마치 본 진리의 사역자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허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마지막 때 쓰는 그들은 한없는 능력이 나올 것이다. 한없는 생명이 나올 것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동행할 것이고 마지막 때 더 큰 능력을 부어서 이제 그 세상의 미혹을 이겨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할 것이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내가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모두가 전 재산을 내놓듯이 그러한 시대로 내가 바꿀 것이다. 그러한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란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알곡만 남게 되고 쭉정이는 날아갈 것이다. 이 땅에 아픔이 다가올 것이다.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떠날 것이다. 마치 유럽에서 그 내 영광이 떠난 것처럼 이 땅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들을
회복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리할 때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를 구하는 일꾼들이 가득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희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전에 왔던 사람들이 아니다. 전에 왔던 성도들이 아니다. 이제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모여질 것이다. 그들은 강력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군대로 바뀔 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으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네가 양육하게 될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이 땅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라. 그것이 해야 할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너를 조롱할 것이다. 허나 네 영적인 생명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한없이 기뻐할 것이다. 한없이 충성할 것이고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군대를 세우고 내 백성을 수하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먹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끊긴다는 말씀이 이 땅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내 뜻을 네 입술에 전할 것이다. 네 입술을 열 때마다 내 뜻이 나가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전에 사역하던 거하고 전혀 다를 것이다. 전에 네가 10명의 사람을 구했다면 이제부터 네가 선포할 때 1000명의 사람을 구하는 자로 바뀔 것이다. 기름 부음이 달라질 것이다.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 것이다. 방송을 보면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방송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가 터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올 것이다. 너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라. 네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단다. 수많은 교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단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보다도 못한 그러한 도덕과 윤리 수준도 못하는 교회를 전략하고 있단다. 그들은 수없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수없이 나는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 있단다. 너는 그것을 이 사실을 알리는 자가 되어라. 내 백성들이 알 것이다. 미혹에 빠지는 자들은 그것을 그 귀가 가려져서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온전한 내 생명의 복음을 찾는 자들이 있단다. 그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하고 나는 그들이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나는 그들에게 모두 그들을 미혹당하게 내버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한없이 종교 생활만 하다 싫어질 것이다. 한없이 헛된 생활만 하다가 무너질 것이다. 이 땅에 헛된 삶을 살다가 개인이 종말이 되었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느냐.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허나 깨달은 자들은 모든가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싫어질 것이다.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때 온전한 TV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서 내가 구할 자들을 구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달라질 것이다. 네가 전에 사역한 거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전에는 네가 항상 원장의 제재를 받아가며 사역을 했다. 전에는 항상 사역자들이 제재를 받아가며 사역을 했다. 허나 이제 네 사역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온전히 내 뜻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소신껏 일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사람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걸 안다. 물질이 부족해서 걱정하나 아니다.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몰려오듯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리하여서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없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들이 한없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맥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은 존립할 수 없게 내가 싫어지게 할 것이다. 허나 악한 원수가 적그리스도들은 한없이 또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또한 미혹할 것이다. 그들은 영혼까지 생명까지 모든 것을 취해서 그들의 노예를 삼을 것이다. 허나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머물 것이다. 허나
지혜가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열매를 보고 너를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나눠지는구나. 참 빛의 교회와 참 생명의 교회와 참 세상의 교회와 참 어둠의 교회로 나눠지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한 시대 50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주역이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중심이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캄캄한 밤의 등대처럼 등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널 이 땅에 보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한없이 부족했고 한없이 할 수 없고 한없이 무기력하던 네가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뀔 것이다.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꺼내던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하리라. 너를 떠난 자들이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영광의 성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너희 세상 교회는 싫어지고 세상 교회에서 날아가지만 너희 교회는 날로 우뚝우뚝 쓸 것이다. 날로 쳐질 것이다. 이제 보아라. 너희 교회가 어떤가 보아라. 이제 서울의 교회가 어떤가 보아라. 이제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닦여갈 것이다.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이다. 모든 가장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아라. 그들이 근처를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걸 인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싫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 내 백성이 모일 것이다. 치유받을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영의 제자의 훈련을 받을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내가 세계 만국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